마태복음 27장 45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30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금요일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3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이 지나서 제6시,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죠.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난은 6시간 동안이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은 해가 빛을 잃는 기상이변이 있었습니다. 정오부터 3시까지는 해가 가장 밝게 빛나야 할 시간이므로 갑작스럽게 3시간 동안이나 빛이 사라진 것은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식이 아니냐는 사람도 있으나 6월절은 음력 14일이라서 거의 만월이어서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식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일어난 우주적 이변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로마서 8장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피조물이 우주적인 슬픔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8장 9절의 말씀대로 된 것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 말씀대로 하신 것이며 종말에 임할 세상의 심판을 암시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우주적 이변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도 최종적인 장자의 재앙 직전에 있었던 재앙은 3일간의 암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운명 직전에 암흑이 3시간 있었던 것은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처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은 인성적 생명의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의미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인데요.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의 인용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시작된 시 22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절절한 내용이 들어있는 예언시입니다. 그리고 시의 끝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기꺼이 버림받기를 당한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한 결과를 말합니다. 27절부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한 결과를 쭉 말해주는 것입니다.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땅의 모든 끝까지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기 영혼을 스스로 힘으로는 살리지 못할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버림받음을 당하신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살리지 못할 자들이 버림받음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과 후손 대대로 주를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액면 그대로의 질문도 아니요 원망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시 22편 첫 구절을 외치심으로써 시편 22편 전체를 대표하여 1절로 대표하여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을 예배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첫 구절의 의미는 저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원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아들을 버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고 계십니까? 라는 아버지의 심정에 대한 위로입니다. 전지하신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의 질감과 강도와 가속도를 다 느끼고 계실 것이 분명하므로 아들은 아버지를 오히려 위로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원망이라면 십자가의 죽음이 온전한 제사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인류가 당연히 의문을 가지고 물어야 할 질문을 대표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버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버리는 이 사건을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해할 수 없죠. 당연히 질문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어찌하여 아들을 저렇게 버리신 것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없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절규로서 마땅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을 온전히 받으신 것입니다. 48, 49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해면은 스폰지처럼 액체를 머금는 것이고요. 이때 신포도주는 마취성 약물은 아닙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와 다른 것이고요. 물이 귀한 그 지방에서 물 대용으로 마시던 것인데요. 신포도주에 계란과 물을 섞어서 로마 병사들이 일상적인 음료로 마시던 포스카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준 행동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했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자가 행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 29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 부분 역시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은 가만두라. 네. 신포도주를 주다니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여전히
악하고 천박한 호기심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내린 그 와중에도 여전히 양심의 일말의 찔림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이 떠나시니라는 원문의 문자적 의미는 영혼을 내어 놓으셨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구속하시는 자기 사명을 다하시기 위하여 자기 영혼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시 22편을 십자가상에서 올려드린 예수님의 완전한 예배를 목격했습니다. 오늘 묵상은 시 22편을 읽음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우리의 왕에게 돌림으로써 우리의 왕에게 속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올려드린 시편 22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정하시고 또한 받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은혜를 다 헤아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일생 동안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고자 충성스럽게 애쓸 따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자기 영혼을 내어드려서 충성했던, 예배로서 충성했던, 온전한 순전한 예배로서 충성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온전한 충성만으로 예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후손 대대로, 우리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 모두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